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그 2018년도, 2019년도 시작하는 그 송구영신 예배, 그 가슴 뛰는 여운이 아직 남아 있는데 벌써 4월 지나고 이제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에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적인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고,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고, 또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난 셋째 주일에는 부활절 감사와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이게 겸하여 진행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식이라든지 성찬 예식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또 새생명 전도 축제, 그 중심에는 어떤 강조점이 놓여 있는 겁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시간들이 사실상 어쩌면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가치인가 하는 것들을 이 4월 한 달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강의를 해왔는데 한 3주간은 좀 쉬고요, 3주간 동안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주간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야말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크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본문을 보다 보면 금방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 그 소아시아에 있던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감귤이 있고 영광에는 굴비가 있습니다. 나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성에는요? 왜 성가대밖에 모르는 거죠? 영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김포의 특산물은 뭡니까? 김포의 명물 쌀이에요? 여기 쌀 농사 짓는 분 계셔요? 요새는 농사를 많이 안 줘서 쌀인지,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쌀이라는 말보다는 포도라고 하는 말이 더 많던데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김포의 특산물은 명물은 뭐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저 말고, 성도들 말고 우리 부목사님 한 분 중에 김포 성문교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김포의 명물은 쌀도 아니고 포도도 아니고 김포 성문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포의 명물이 뭐냐? 우리 교인 입에서는 포도, 쌀 이거 나오면 안 되고 성문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이 에베소 지역에도 뭐 특산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특화된 상품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애석하게도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35절 말씀 보시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 신전기지가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상의 신전지기, 템플 키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땅은, 에베소 도시는 아무튼 우상 잘 섬기고 우상을 모시고 우상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세워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의 특산품 그야말로 우상이었어요. 에베소 지역의 기반과 유지를 다 이 우상에게 두고 있었는데, 당연히 지역의 상권도 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그 지역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일과 관련된 상업들이 당연히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우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하면 거기 돈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죠. 이게 고착화되는 건데, 근데 그 고착화된 질서와 패턴을 흔드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에베소의 존립 기반이었고 오래된 전통이었던 그 우상 문화를 단번에 흔들 만큼 강력한 힘, 그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는 게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근데 놀라운 건 당시 에베소에서 우상과 복음은 사실상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상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때 당시 에베소에 선포된 복음은 바울 혼자 전하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중심에는 아데미 여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은 그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높이만 130m, 폭이 70m 이른답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신전이 바로 아데미 여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으면 그 신전 안에서 금융업,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다 바치면 그랬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아데미 형상들이 그 에베소 땅을 다 지배했는데요. 이 마을 저 마을 가면은 다 그 아데미 여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심지어는 작은 형상으로 된 아데미 여신전,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을 가지고 자기 집에 두고 섬겼던, 그야말로 아데미 신전은 그 지역의 종교의 중심을 차지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초라하게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그 땅에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데 29절에 보면 연극장에 모여 있다 그래요. 여기 연극장이 25,000석에서 30,000석 규모랍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이 15,000명 규모라고 하거든요. 15,000명이 들어가는데 그 잠실 실내체육관 2개가 합쳐진 규모, 그 연극장에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지 아시겠죠? 이 연극장에 모인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오라고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소리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걸 외쳤다. 얼마나 그 소리가 위협적이고 압도적이었겠습니까? 분명 에베소의 아데미는 강자고 바울의 복음은 약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복음이 에베소의 아데미를 허물고 있고 에베소의 우상 문화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 바울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복음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에베소 땅의 그야말로 거대한 아성이고 철옹성이었던 이 아데미 신전을 흔들어버리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의 선동 때문이었는데 24절 보시면,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그 은을 가공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죠. 아데미 여신과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걸 사서 소형 모양의 신전과 소형 모양의 우상을 사서 자기 집에 가져다 놓고 그 형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근데 왜 데메드리오가 은장색들을 모여 불렀습니까?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만드는 족족 형상들이 다 팔렸는데 어느 순간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있으면 항상 그 2차, 3차 협력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으로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매출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고 아데미 여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찾은 것인데, 25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칫 이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추락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무슨 그들을 공격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기독교 과격 급진단체들이 당군상 목 자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아데미 여신의 목을 잘랐습니까?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서 이 에베소의 우상을 철폐하는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기독교인들 다 모여라라고 정당 출연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데모했나요?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불매 운동을 벌였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회를 해산시킨, 연극장에 모인 이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의 그 집회를 해산시킨 서기장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은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상의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공격하냐? 왜 이런 불법 집회를 통하여 소란을 일으키냐? 로마의 잘못하면 이것이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 우리가 잘못 그 죄를 문책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모임을 흩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바울은 그들의 우상의 형상을 파하는 일을, 파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방해를 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만 했습니까? 그 에베소 땅에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각각 8절과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결실하여 이 에베소 땅의 아데미 성이, 이 에베소 땅의 아데미 신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심지어 마술사들이 자기네들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우리 회개하노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 19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목회자에게 보물과 같은 재산이 있다면 그건 책일 겁니다. 책. 마술사들에게 그 책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거기에 주문도 들어있고 무슨 부족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은 5만이나 되는, 당시에 구매면 이게 수천만 원 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어치의 책을 태운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이 잔잔한 복음 때문에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에베소의 우상 문화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왜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대규모 구탄 집회를 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바울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다간 아담의 신전도 무너지게 됐다,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여야겠다, 이 기독교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해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인 것이죠. 영국의 톰 라이트라고 하는 기독교계에 굉장히 탁월한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대목을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는 권세의 중심지였다. 마술의 권세, 정치적 권세, 종교적 권세,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 모든 권세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마술의 권세,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이 굉장히 강력한 힘들입니다. 잘 안 바뀐다는 거, 이런 것들은. 마술의 힘,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큰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논평합니다. 그 큰 권세가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 모든 권세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이 에베소 땅에서 보여주었다. 정확한 논평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갖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그런 특성들이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옛날 거라고 해서, 과거 거라고 해서 다 철폐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전통과 이런 문화는 허물어져야 맞고 제거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에베소 땅에 있는 그 아담의 신전으로 인하여 섬겨진 그 우상 문화가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고 피폐하게 했는지. 여러분,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그 여신들은 당시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을 섬기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뭐겠어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태폐적입니까?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 제정신이겠어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상인들을 선동했어요. 사실 명분은 종교 때문이죠. 이러다가 아담의 신전의 위상이 추락하겠다. 사실 이면에 베일에 깔려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돈 못 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먹고 살았는데, 풍족하게 생활이 왔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복음 때문에 우리 생계가 막히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 뒤에 있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가치 두 가지 뭡니까? 음란과 돈이었습니다. 돈과 매춘이었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처럼 되고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 있는 그 땅을 무엇이 고치기 시작하냐면 바울의 복음이, 왜곡된 질서를 바울의 복음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설 수 없었던,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문화와 사상과 이 죄악된 간습을, 악습을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잘못된 인간의 전통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그 원주민, 사람을 인육을 먹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런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식인 문화가 사라지고, 복음이 들어가자 남녀 차별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자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 지금은 우리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1세기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자 아이들이 귀히 여김 받게 되고 그 학대가 사라지고, 복음이 들어가자 인간의 존엄성이,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감히 손댈 수 없었던 그 왜곡된 문화와 사상과 습관을 바로 이 복음이 고쳐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대안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도 참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나중에 크면 나보다 더 잘 살겠다 말해주는 부모 여기 있나요? 없을 거예요. 더 힘들게 살았으면 살았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한 신문 여성 기자가 쓴 칼럼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칼럼인데 굉장히 가슴 깊이 다가와서 스크랩해두고 있다가 오늘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이라는 서식지가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이 서식지의 인간종이 개체수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두운 이 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뿐이다. 왜 아이를 안 낳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진단했냐면 아이를 안 낳으니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구나가 아니라 이미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무슨 유전자가 그것을 인식하고 개체수 조절에 들어갔대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적나라한 지적이지만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지적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나라의 사회와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어디서부터 풀어 헤쳐야 될지. 지도자, 대통령 욕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에 이 나라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계는 뭐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시대가 어두워져도 그 시대를 밝히는 유일한 빛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교회마저도 여전히 목회자들의 탈상과 비행은 현재 진행 중이고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 도를 훨씬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어느 덕망 있는 목회자가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노라고.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운동을 하고 아무리 대규모 집회를 해도 과거의 부흥운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큰 문제들, 거대한 산과 공룡처럼 보이는 이 큰 문제들, 감히 해결할 대안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들, 무슨 시도를 해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과 같이 보이는 이 엄청난 산과 같은 문제들의 대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땅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땅이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권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무너뜨리는 순간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문화가 미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동이 점차 커져서 위기감을 느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무엇이 이 엄청난 권세를, 이 엄청난 마술적, 종교적, 우상적 문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흔들기 시작했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었지만, 그 바울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바울 한 사람이 선포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복음을 통해서 아담의 신전이 허물어지고 에베소 땅에 있었던 그 우상의 문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답답한 현실, 괴로운 상황, 손을 댈래야 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고정되어 있는 왜곡된 가치와 탈선된 문화들, 무엇으로도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 산적한 문제들, 그 산적한 문제들 안에는 우리 각자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바뀌지 않는 나의 죄성과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들, 죄악된 욕망들, 무엇이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기독교계의 명망 있는 목사님은 한국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선포하셨지만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사회, 이 민족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합니까? 복음이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것,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될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인인 것을 숨기고 다녀요.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1년에 2번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 한번 하자라면 마음에 큰 부담이 다가옵니다. 난 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전도지 준다고, 복음 전한다고 안 믿는 내 직장 동료가, 안 믿는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까? 우리는 이미 패배의식에 만연하게 젖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복음의 능력,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가치인지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고 받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의 이 크기,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소유한 그 복음이 강력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의 이 우상 문화들을, 그 엄청난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어그러진 왜곡된 질서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다 바꾸고 개선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신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정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 알려준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린 그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패배의식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과 좌절에도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이 이 에베소 땅을 이기는 것을 보십시오. 정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 생명의 기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감격, 이 기쁨, 이 당당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국률한 마음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나를 강하게 세운 복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가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크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라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크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비록 여기가 아데미 신전은 아니지만, 잠실 실내체육관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1,500명은 안 된답니다. 지금 여기 1,500명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 한번 이곳이 떠나가도록 한번 외쳐볼까요? 뭐라고 외치냐? 오늘 제목처럼 크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크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크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이 복음의 감격으로 여러분들의 내면과 영혼을 채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소망 없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펼쳐진 수많은 어두움들을, 수많은 장애물들을, 수많은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이기며 물리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이미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무죄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있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낱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한 곳에 모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데 하나님, 우리는 과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지, 어둠 속에 있지만, 수많은 환난 속에 있지만,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복음의 능력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리고 영롱한 가치인지를 알려줄 수 있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